국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양반과 쌍놈의 그런 어떤 사회 계급이 있었고요. 남녀 차별이 있었고, 그리고 술과 도박, 축적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가난에 찌들어 있던 그러한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국외적으로는 일본이 언제든지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또 러시아가 내려오고, 또 중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 어떻게든지 이 조선 땅을 밟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국내적인 아주 혼란한 그러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한국의 인천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암울한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빛나는 은총의 땅으로 본 두 선교사가 있었어요. 바로 그분은 아펜셀라 선교사, 그때 부부가 같이 왔고, 언더우드 선교사, 이렇게 그 두 분의 그 선교사가 이 조선의 땅을 빛나는 은총의 나라로 보았지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봅니다. 아펜셀라 선교사 부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빛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지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다 같이요. 지금은 예배드릴 그저 경제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두 선교사는 정확하게 138년 전에 제물포항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이 조선 땅을 빛나는 은총의 나라로 보았어요. 빛나는 은총의 나라.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은 분명히, 이 조선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리고 은총이 넘치는 그러한 나라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보았던 거지요. 자료에 의하면 그들이 이제 100년 후에 우리 조선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예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진 그 모습을 우리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당시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고 하면 이 조선 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 조선 땅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지난주 말씀에 거슬러 올라가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마디에 우리의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만은 그 한마디의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어떠한지 정탐하라 해서 18절부터 20절까지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이렇게 이 땅을 정탐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하는 과정 속에 한 무리는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하고, 그리고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올리게 되지요.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무엇을 어떻게 보라고 했는가? 무엇을 어떻게 보라고 했는가? 뭘 보라고 했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능히 이길 것이니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인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메뚜기 같다고 했거든요.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했어요. 근데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인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살아가게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보는 세계는 지금의 어떤 그림보다도, 어떤 풍경보다도 멋진, 정말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요. 더 중요한 거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가운데서 그 모든 걸 누리며 살아가는 인간들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교만해지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불행하게도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볼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으신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일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무엇을 어떻게 보라고 했지요?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보라고 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무엇을 보라고 했는지 봅니다.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 거민이 어떤지, 강한지 약한지, 또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다 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모세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이 명령 가운데서 이제 보라고 하는 이 명령 가운데서 한 가지 숨겨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다 돌아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떤지, 그 땅 사람들이, 그 거민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지를 이제 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라고 하는데, 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했을 때, 보라고 했을 때 뭘 보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보라고 했어요. 누굴 보라고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봤어야 돼요. 물론 그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을 봐라,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봐라, 이 본문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성경을 표면적으로 딱 볼 적에 어디 하나님 보라고 했냐, 그냥 보라고 한 대로 보고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보라고 하는, 정탐하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거기에 계시는, 거기서 그 땅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땅 거민들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그 명령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열심히 보고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지 못하고 온다고 하면 그거 본 게 어떤 거예요? 그냥 다 보기는, 40일 동안 보기는 봤는데 그냥 표면만 본 거예요. 표면만 본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좋은 땅을 준비하셨구나, 저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우리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면 우리는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 이걸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들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냥 표면만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살펴보도록 했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보라고 했는가? 바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보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표면만 본다고 하면, 우리는 그 표면 속에서 전부를 다 판단하고, 에이,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뭐 예수 믿어도 고난도 있고, 뭐 아프기도 하고, 뭐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속상한 일도 있는데 뭐 예수 믿어야 소용없네, 표면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면을 봐야 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뭘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것을 본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탐꾼들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굴 봐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정탐하라는 거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면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표면만 보고는 한심한 저들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면 예배 보고 오자. 예배를 드리고 예배 어떠냐 그래. 예배 어땠냐 그랬더니 오늘 누구 나왔고 뭐 찬송은 뭐 불렀고 설교는 뭐 했고 그리고 뭐 그 설교에서 뭐가 강조가 됐고 뭐 여기까지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냥 표면만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바로 그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운행하셨는가? 이걸 고백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예배 속에서 그냥 표면만 본 거예요. 그냥 몇 명 모였고 뭐 내가 찬송가 좋아하는 찬송이다, 싫어하는 찬송이다서부터 뭐 예배 드리다 보니까 뭐 뭔 일이 있었고 이런 것만 기억한다고 하면 우린 예배 그냥 표면으로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이면 속에서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능히 이길 것이니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제 40일 후에 정탐을 마치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이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27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보고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시작.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이 27절 보면은 과연 그 땅에 뭐가 흐른대요? 젖과 꿀이 흐른대요. 그 땅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에 뭐라고요? 과일이다. 아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과일을 가져오라고 그랬거든요. 과일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과일을 가져왔어요. 보니까 이 과일이 아주 풍성했어요. 뭐 자료에 의하면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어깨에 둘이 맸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과일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요, 28절 보면은 그러나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좋으면 좋다고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시작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 말씀을 보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는 거예요. 성읍이 견고하다는, 심이 크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광야를 나와가지고 그 1년 후에 이제 정탐하고 있는 거거든요. 1년 후에 정탐을 하고 있는데 그 보니까 광야 생활 1년 동안 이렇게 그냥 찌들어서 이렇게 그냥 천막 생활하고 왔는데 딱 보니까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대. 네피림의 후손 안악 자손. 이 안악 자손들은 거인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거인. 우리 인종도
인종적으로 좀 작은 인종이 있고 큰 인종이 있잖아요. 서구 사람들이 되게 큰 걸 봅니다. 그래서 저런 그 유럽 쪽에 이렇게 가 보면은 서구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약간 기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도 뭐 지금 다 평균 신장이 커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세계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들과 같이 서 있으면은 아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안악 자손들은 아주 신장이 크고 힘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걸 확인한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그러니까 27절에서는 그 땅 좋다고 인정을 했는데 28절에서는 그 마음이 여전히 열렸어요. 닫혀가고 있어요. 닫혀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9절을 봐요. 29절을 보면 그들 마음이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봅니다. 시작.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마음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완전히 닫힌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땅이 그런 땅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읍도 그렇고 남쪽 땅도 그렇고 산지 땅도 그렇고 또 해변도 그렇고 요단 강가도 그렇고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거민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 닫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 봐야 땅은 좋은 줄 아는데 우리가 거주할 땅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때에 여기서 그냥 그 보고를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갈렙이 보고를 합니다. 갈렙이 보고를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아니 어떻게 올라가자는 겁니까? 어떻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갈렙의 보고에 마음을 둘 수 있고 그리고 이 갈렙의 보고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보고를 하면서 마음이 다치는 걸 보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다 산다는 거예요. 에? 그들이 다 원래 사는 사람들이 다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뭐만 보는 거예요? 표면만 보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그런 평가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의 보고를 보면 이건 무리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올라간다는 겁니까? 어떻게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 거인들이 있고 아말렉 사람들, 이 아말렉 사람들 말 타고 막 그 전쟁을 잘하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쫙 돌아보니까 이건 도저히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긴다는 거예요. 갈렙은 거기 들어가서 누구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보았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능히 이기리라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갈렙도 객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들어간다고 말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보고하면 이거는 허황된 보고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리라 보고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또 어찌해 볼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인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왜 나왔냐면, 이제 그들이 계속 보고를 합니다. 갈렙이 보고를 하니까 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안 된다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자, 31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하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어떻게 이기느냐?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이기리라 그랬더니 그들을 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면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33절 시작.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거기 사람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의 거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대요? 메뚜기 같대.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하면 꼭 생각나는 말이 있죠. 메뚜기 하면 메뚜기도 한철. 메뚜기 팔짝 뛰어봤자 그 메뚜기도 한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우린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탁 뛰어봤자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아니, 이들은 보고하면서 저들은 장대한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대. 한번 말씀 보세요. 예.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뭐 같을 것이다?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뭐 같이 보였다고요? 메뚜기처럼 봤다는. 아니 지레 겁먹고 그들이 뭘 생각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아이, 우리는 뭐 틀렸어. 이건 가나만하고 메뚜기 같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겨? 그런데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성경의 그 출애굽의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얘기 듣고 그 거민들은 늘 긴장을 합니다. 늘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민족이고, 저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저들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그런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다들 버들버들 떨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아니, 단청에서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볼 겁니다. 우습게 볼 겁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고하는 이유는 무엇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면에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면에 하나님을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아니 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왜 저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보는 그 이유는 뭘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볼까요? 왜 왜곡해서 볼까요? 왜 봐야 될 걸 못 보고 엉뚱한 걸 보고 단정 짓고 주눅 들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화가 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억울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삐뚤어지게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인간의 죄는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게 만듭니다. 자신을 왜곡해서 보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면서 주눅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든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나간다고 하면 이런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아주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님의 운행하심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확신 가지고 그 이면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유령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안심시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오라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대로 물 위로 걸어갑니다. 물 위로 걸어갑니다. 물 위로 가다 보니까 바람은 불죠. 그 물결은 치죠. 이게 아닌 거예요. 뭐 좀 우습게 얘기하면 제정신이 들은 거예요. 제정신이 들은.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다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 어떻게 됐다고요? 빠졌다 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그리고 그 바람을 보고 그리고 나 자신의 그 쪼드라든 그 마음을 보면 그냥 빠져들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뭐냐?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절망할 수도 있지만 소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가 넘쳐나고요? 소망이 넘쳐나게 되지만 세상을 보면 뭐가 찾아와요?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확신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갈렙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아니 세상에
똑같은 상황을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 없다 보고하고 요동치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듣고 막 원망하는 겁니다. 이제 쓴 말들을 그냥 막 쏟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거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동료들은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아우성치는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된 자들임을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무엇을 봅니까?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게 되잖아요. 다수의 의견이 뭐냐? 이제 그런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그 원칙이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우리에게 무엇이 보이죠?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입니까? 성도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나아가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누가 우리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그거 아니야. 당신 예수 믿어봐야 뭔 소용이 있어. 당신 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져? 뭐 이러면서 누가 뭐 쥐 흔든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보이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지금부터 138년 전에 두 선교사가 보았을 때 참으로 한심했던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138년 전에 미리 내다보았던 아펜셀라와 선교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며 사람들이 놀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원이 없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뭡니까? 석유와 가스, 또 지하 자원들, 이런 자원이 부족한 아주 작은 땅이에요. 그야말로 우리는 세계 지도에서 보면은 큰 지도 아니면 잘 안 보이잖아요. 응? 작은 지구의 이렇게 큰 지구에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좀 보입니다만은 작은 지구의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 보여요? 어디 가서 점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50년 만에 세계 강국의 대열에 들어왔다고 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이고 또 국내적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정치 뭐 등등 보면서 우리는 못 산다 어쩐다, 뭐 우리는 소국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강대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를 처음 개발하는 것보다 어디서 뭘 만들면 그거를 더 나게, 더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 K-팝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BTS가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BTS의 그 노래 또 K 드라마다 뭐 그래가지고 우리 드라마들을 보면서 다 놀라고 하는데 그거를 펜실베니아 그 주립대학의 샘 스미스 교수님이 그 사람들을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또 뭐 먹방을 하는 걸 보여주면서 그 강의하는 걸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우리는 몰랐던 거를 그들은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높이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놀랍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 비결이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더 놀라운 거는 앞으로 이러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역사를 그 문명의 발달을 이끌어갈 나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아주 평가절하하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아주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에 놀라운 대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선언하고 그리고 그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138년 전에 아펜셀라 선교사 또 언더우드 선교사 두 분이 이런 나라를 내다 보았단 말이에요. 빛나는 은총의 나라를 내다 보았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라를 예상했냐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았고 예상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라고 하는 그 비전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를 본다고 하면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상, 표면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표면은 세상이 보이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면은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인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표면은 세상이 보이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면은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인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